매일 아침 식사 자리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시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누가 다쳤어요. 낫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오늘은 학교에서 어디를 가요.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무척 좋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참으로 익숙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워낙에나 유명하고요.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이시니까요. 그런데 그에 반해 성령님은 잘 모릅니다. 낯설고 생소합니다. 목사의 저조차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언급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성령님에 관해서는 말을 아끼는 게 사실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먼저 성령님에 대한 오남용 사례가 많고 그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유튜브에서 성령이란 또는 성령님이란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10개 중 9개는 방언, 예언, 치유 등 성령 집회나 은사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인데요. 성령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이지만 제 아내와 함께 본 영상에서는 성령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준다는 한 여자 집사님이 나와서 전에 다니던 교회 사모님 들으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치 냉장고에 있는 김치를 한 톨도 남김없이 전부 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렇게 힘주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들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게 사실이든 본인 생각이든 직접 전화해서 말해주면 될 것을 왜 여기서 이러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즉 성령을 마치 무당이 신내림 받듯이 어떤 신적인 능력이나 또는 내 느낌과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과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솔직히 성령님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김진혁 교수의 말에 따르면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서 신데렐라로 통한다고 합니다. 신데렐라로 통한다고 합니다. 신데렐라에게 두 언니가 있었죠. 그런데 언니 2명은 파티에 갔고 신데렐라는 파티에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신학적 논의가 현저하게 적은 성령은 마치 파티에 못 간 신데렐라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는데요. 이 두 가지 극단, 즉 무분별하게 갖다 붙인다거나 반대로 무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두 극단을 경계하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함께 성령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일주일 전에 제가 즐겨 읽고 존경하는 복음주의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이신 티모시 켈러 목사가 별세했는데요. 그의 책 예수를 만나다를 참조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3장에 걸친 고별 설교와 그리고 한 장에 걸친 장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누구나 죽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는 가장 긴급하고 소중한 것을 말하는 법이죠. 변죽을 울리거나 옆길로 새는 이야기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즉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엄숙한 자리에서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보혜사라고 하는 존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보혜사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즉 보혜사가 몇 분? 2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보혜사가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혜사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보혜사란 곧 성령을 가리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여기서 보혜사가 무엇인지를 알면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한자를 풀이해 보면 도울, 보, 은혜해, 스승사를 써서 은혜로 돕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자, 은혜로 돕는 스승. 또한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번역본에 따라서 공동 번역은 협조자, 현대어 성경은 돕는 자, 현대인의 성경은 보호자,
흠정역은 위로자, 그리고 우리가 자주 쓰는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 등 대다수의 번역본에는 보혜사라고 쓰고 있습니다. 각각 미묘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원어인 파라클레토스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십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돕고 위로하고 조언해주며 가르치고 보호해주는 분이십니다. 그럼 여기서 첫째, 성령님은 헬퍼, 돕는 분이십니다. 둘째, 성령님은 컴포터, 위로자이십니다. 셋째, 성령님은 카운셀러, 조언자이십니다. 넷째, 성령님은 티처, 가르치는 선생님이십니다. 다섯째, 성령님은 프로텍터, 보호자이십니다. 라고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5가지 키워드를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을 품었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파라클레토스가 쓰여진 원어를 찾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파라클레토스가 쓰여진 본문이 총 5구절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지 않죠? 5구절이 있는데 모두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 언급된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딱 한 군데만 제외하고 말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신약 성경에 5회에 걸쳐 사용된 파라클레토스는 4번은 보혜사 성령님을 지칭하고요. 나머지 한 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예수님 말씀 기억나시죠? 성령님은 2번째 보혜사이시고요. 그럼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제대로 알려면요. 누구를 먼저 알아야 될까요? 네, 첫 번째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헬라어 단어는 똑같아요. 그런데 보혜사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번역하나요? 대언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대언자이시고 성령님은 2번째 대언자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2번째 대언자이신 성령님에 앞서서 먼저 첫 번째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중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 잘 압니다. 그분의 행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사도신경에서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가 전부입니다. 물론 그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관해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사와 성령을 믿사오며가 다입니다. 그럼 거의 대부분은 바로 성자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신 분이라면 예수님은 우리 죄로 인해 돌아가셨고 그건 우리가 용서받아 구원 얻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라고 어렵지 않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로우신 예수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말 속에는 이보다 훨씬 더 놀랍고 풍성하고 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2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는 내 앞에 정의의 재판정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내 앞에 정의의 재판정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즉 심판대가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그의 책 예수를 만나다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읽은 책인데요. 나에게 있어 모든 문학작품 중에 등장하는 가장 끔찍한 장면 중 하나는 아서 밀러의 희곡 세일즈맨의 죽음에 나온다. 윌리 로먼은 자신의 인생이 실패작이라고 느끼고 있는 출장 세일즈맨이다. 세일즈맨의 죽음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고전이죠. 그는 자기 연민으로 인해 출장 때마다 정기적으로 다른 여성을 만난다. 그러면서 보통 남자들과 같이 자신을 합리화시킨다. 사는 게 힘들어 라거나 이렇게 바람 좀 피운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 등등. 아마 그의 인생에서 유일한 위안은 아들 비프가 아버지를 우상으로 쳐다보는 것일 터이다. 그런데 어느 날 윌리가 묵고 있는 호텔에 아들 비프가 나타나서 그가 여자와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마는데 정말 괴로운 장면이다. 윌리는 처음에는 거드름을 피우면서 말한다. 봐봐, 비프야. 너도 어른이 되면 이런 일을 다 이해하게 될 거야. 비프는 그냥 윌리를 쳐다볼 뿐이다. 그러자 이제 그는 아들을 윽박지르며 이 사건을 모두 잊어버리라고 말한다. 이건 명령이야. 잊어버려. 그러나 비프가 달아나면서 윌리를 거짓말쟁이 그리고 하찮은 엉터리 사기꾼이라고 부르자 아버지 윌리의 영혼은 모든 합리화의 옷이 벗겨진 벌거숭이가 되고 그는 무릎으로 털썩 주저앉는다. 이 장면을 읽을 때 나는 그냥 덜덜 떨게 된다.
윌리의 모든 변명은 마침내 사태의 진상을 보게 된 비프의 순진무구한 눈동자 앞에서 그냥 녹아 사라지는 것이다. 윌리는 말을 더듬거리며 둘러대지만 그의 냉소주의와 자기기만과 잘못된 정당화는 사라져버리고 그 정직한 눈동자 앞에서 영혼이 벗겨진 채로 그는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다. 지금 윌리라고 하는 주인공은요, 이 아버지는요, 뭘 만난 거예요? 정의의 재판정에 선 것입니다.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정의의 재판정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이 벗겨지는 것을 느끼죠. 바울은 로마 교회에 쓴 편지에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신의 눈이 어딘가에서 이 비프의 눈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의 눈은 이 비프의 눈보다 무한히 더 예리하고 공정하며 정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눈앞에 설 때에 우리 모든 변명은 녹아 사라질 것입니다. 물론 나는 신의 정의 같은 건 없다고 봐요. 사람과 문화에 따라 옳고 그름은 상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라도 그 사람은 마치 정의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나의 도덕적인 느낌으로는 이게 잘못된 일이겠지만 그 사람의 도덕적 느낌에는 잘못이 아닐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며칠 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직 보디빌더 출신 남성이 차를 빼달라는 여성을 넘어뜨리며 폭행을 해서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침까지 뱉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 다 보셨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6, 7차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섞인 투로 이제 아저씨 이러시면 어떡해요?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넘어지고 폭행을 당하며 있을 때 경찰을 불러달라고 소리를 치며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가해자 남성의 임신한 아내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영상에 담겨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임신한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 나 임신했어. 나 맞았다고 하면 돼. 이런 뉴스를 보면서 나의 도덕적 느낌으로는 잘못된 거지만 저 가해자 남성의 도덕적 느낌에는 잘못이 아닐 수도 있을 거야 라거나 어머 저 임신한 아내가 남편을 지켜주고 있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임신한 아내가 남편이 가해자 편을 들어도요 여전히 잘못된 일은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틀렸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의의 기준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폭력과 불의가 마냥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게 희망적일 것 같지만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정의의 기준이 엄혹하게 존재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의 도덕적인 기준은커녕 나 스스로 세운 도덕적 기준조차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을 테니까 말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신 약속을 다 지키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바보, 천치, 사기꾼, 실패자이며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양심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듯이 우리는 이 정의의 기준이 존재함을 마음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나 홀로 설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거든요. 절망적이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을 가리켜 파라클레토스, 즉 대언자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너 앞에는 정의의 재판장이 있고 너에게는 희망이 없어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라고 할 때 이것은 두 번째인데요. 내 곁에 변호인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자, 내 앞에 정의의 재판정도 있어요. 심판도 있어요. 그런데 내 곁에 변호인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정의의 기준 앞에서 심지어 나 자신의 양심 앞에서도 유죄로 드러난다면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훌륭한 모범? 지지해주는 조력자?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다른 사람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곁에 다가와서 넌 할 수 있어! 라고 응원해주는 사람?
또는 어떻게 법을 어겼는지 잘 설명해주는 그런 사람일까요? 물론 이런 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죠. 미란다 원칙인가요? 당신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그거 하잖아요.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나를 대변해 줄 사람. 단순히 좋은 변호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변호사, 즉 대언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대언자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제가 이 유정환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이 친구는 죄를 많이 지었고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모든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번만 어떻게 안 될까요? 저를 봐서라도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세컨 찬스. 뭐 이러면서 사정을 봐달라거나 감정에 호소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변호사에게는 상황을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감정을 조작하는 능력이 아니라 진짜 근거가 필요한 법입니다. 진짜 근거. 무죄를 입증할 진짜 근거. 그런데 우리의 의로우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확고부동한 불변의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증거를 갖고 계세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대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화목제물로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제물로서 죄값이 지불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아버지, 저의 백성은 죄를 범하였고 법은 죄의 값이 죽음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죄값을 이미 치렀습니다. 여기 저의 피, 저의 죽음의 증거를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저는 이 죄들의 형벌을 완전히 다 받았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같은 죄에 대하여 두 번 죄값을 요구한다면 의롭지 못하지요. 그러므로 저는 한 번만 봐달라거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의를 요구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비에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봐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저는 자비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의에 호소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구속되거나 처벌받거나 또는 징역사기를 한다거나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지 않는 이유가 이미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단지 나의 변호인 대언자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치른 죄값을 제 계정으로 뻔뻔하게 옮길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만약 어떤 범죄로 고소를 당해서 법정에 출두하게 된다면 여기 법정에 이제 가보신 분들, 변호사를 선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변호인은 나에게 있어서 곧 나 자신인 셈입니다. 그래서 찰스 호지라는 신학자는 법정에서 당신은 당신의 대언자 속으로 사라진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말을 더듬어도 나의 변호사가 달변이라면 법정에서 나는 달변으로 보일 것입니다. 내가 무식해도 무지해도 변호사가 명석하다면 법정에서 나는 명석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어쩔 땐 아예 내가 말을 할 필요가 없고요. 심지어 법정에 직접 나갈 필요조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나의 변호사가 나의 대리인으로서 법정에 대신 나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의 대언자가 패배하면 내가 패배하는 것이고 대언자가 승리하면 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대언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대언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법은 전적으로 내 편이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예수님께 둘 때 마음으로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나의 계정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이 치르신 죄값을 근거로 나의 무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요.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용서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용서의 근거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의로움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정의의 재판정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운영되며 이미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정의의 법에 따라 용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봐줄게. 그래 괜찮아. 이게 아니라
그래, 너의 죄값은 이미 다 지불됐어. 그러니 너는 석방이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대언자이시며 동시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었지만 죄인 취급받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것처럼 죄인이 아닌데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이제 그를 믿는 우리가 비록 의인이거나 온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고 아름답고 온전하게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데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의인이 아닌데 뭐 취급한다고요? 의인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대언자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제가 한 일을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제 안에서 발견하시고 받아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첫 번째 대언자이신 예수님은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대언자이신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어떤 높은 레벨의 에너지, 에네르기파, 원기욕을 쫙 막 이렇게 뭐 쏴주시는 건가요? 그럴 리가요. 이것이 첫 번째 대언자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두 번째 대언자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이고 동시에 첫 번째 보혜사와 또 다른 보혜사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첫 번째 대언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 말씀하신다면 두 번째 대언자이신 성령님은요, 나를 위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대언자로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 대언하신다면 성령님은 두 번째 대언자로서 나를 위해 나에게 대언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대언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대언자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안심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